우리가 이사야 83번째 시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들은 산속에 죽은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길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조각가가 산을 가면서 썩은 나무를 그냥 베어가지고 오는데 그 썩은 나무를 어떻게 자르고 갈고 닦고 막 그러더니 굉장히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봤어요. 그 예술 작가에게는 그 썩은 나무가 작품처럼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썩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냥 땔감으로 쓰던가 아니면 그냥 버려두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예술 작품을 만들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시선에서는 세상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의 시선에서 세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도록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사용하여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참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하여 내 목자요 내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이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그 일을 고레스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고레스가 나타나기도 전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입니다. 한 150년, 160년 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 하시면서 1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표현까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며 다른 나라의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문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쇠빗장을 꺾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어지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이 몰락하고 이 고레스의 메대 파사가 흥왕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 세계사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메데 파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가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열광들이 일어나나 제국이 일어나기도 했다가 몰락하기도 했다가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니엘에서도 보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도 예언하시기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흔히 워드플레이지만 이 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히스 스토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의 이야기.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정하시고 개인의 흥망성쇠를 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도 못하게 하시며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0 몇 편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가 있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의 고레스들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경제를 붙들고 계시고 이 세계가 운행되어지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3장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러니 그 권위에 너희들은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숨은 보화와 재물을 넘치도록 그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 그러시면서 그 모든 일들 2절에서는 열방이 다 무너지고 3절에서는 그 모든 보화들을 너에게 주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네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에도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가게 하고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 계속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그들이 죄에 죽어서 종노릇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띠를 동일 것이요 해가 뜨는 곳이든 지는 곳이든 어느 곳에서든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느니라. 그게 나다. 그게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모함을 당하잖아요. 모함을 당해서 그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아서 팔리기도 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죽이지는 말고 팔자 유다가 하는 말에 형제들이 동조해서 그냥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걸 몰랐습니까? 17살이었는데 다 알지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도 시므이가 자기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저주하는데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그 옆에 있던 장군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서련에 팔려가는 것이 그리고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세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앞에 적어도 세상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운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고레스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운행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 전체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엽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모든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이때에도 저쪽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생각 밖에서 이미 일하고 계셔서 모든 일이 조성되어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 질그릇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그릇 하나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더불어 다툴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부하게 하셨든 나를 가난하게 하셨든 나를 건강하게 하셨든 나를 아프게 하셨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에 두셨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대번에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저 부모 죄입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신들은 장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죄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 보면 아유 죄가 많아서 아유 뭐가 잘못돼서 그런 생각인 거예요 항상.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하면서 1항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수요일날 했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 앞에 놓여진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 환경과 상황들,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현실을 통해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는 괴롭지만,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